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손에 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위, 권력, 사랑하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까지. 당시 기준으로 그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한밤중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유는 배신도 몰락도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미친 짓처럼 보였고 동시에 인류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한 왕자가 왜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날 밤부터 시작된 진짜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원전 563년 고대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왕국 카필라바스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샤카족의 왕자 시다르타 고타마였습니다. 출산 직후 아버지 휴도다나 왕은 왕국의 예언자들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아들의 운명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아이의 송금과 몸의 표식을 살핀 뒤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걷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위대한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는 성자가 될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유일한 아들이 궁을 떠나 수행자가 된다는 것, 그것만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휴도다나 왕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세상의 고통을 절대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말입니다. 궁궐의 담장은 더욱 높아졌고 경비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늙은 하인들은 모두 궁 밖으로 내보냈고 병든 사람이나 다친 사람은 시다르타의 눈에 절대 띄지 않도록 격리시켰습니다. 심지어 시든 꽃잎이나 낙엽조차 아침마다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죽음의 흔적, 노화의 증거, 고통의 그림자, 그 어떤 것도 왕자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왕은 아들을 위해 사계절마다 머물 수 있는 호화로운 궁전 3채를 지었습니다.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우기 궁전이었습니다. 각 궁전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이 꾸며졌고 최고의 음악가들과 무용수들이 상주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실크로 만든 옷만 입었고 금과 은으로 장식된 식기로만 식사했습니다. 그의 세계는 완벽하게 관리된 낙원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브라만교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사회는 4개의 카스트로 엄격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제사를 주관하는 브라만 승려 계급이 있었고 그 아래 왕족과 귀족인 크샤트리아, 그리고 상인과 농민인 바이샤, 가장 아래에는 천민인 수드라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였고 왕족은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시다르타는 바로 그 정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어떤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6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아름다운 공주 야소다라와 결혼했고 얼마 후 아들 라훌라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29세가 된 시다르타는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펼쳐지는 화려한 연회, 아름다운 음악과 춤, 끝없는 향락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궁전에 높은 담장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시다르타는 아버지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한 번쯤 궁 밖의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스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휴도다나 왕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29년간 지켜온 계획이 무너질까 두려웠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시다르타가 지나갈 길은 미리 청소되었고 모든 병자와 노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거리에는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만 나와 왕자를 환영하도록 했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도로, 깨끗하게 단장한 사람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리였습니다. 왕은 이번에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절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다르타가 화려하게 장식된 마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골목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으며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셋다르타는 생전 처음 보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시다르타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마부는 당황하며 대답을 망설였지만 왕자의 거듭된 질문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것은 늙은 사람입니다, 전하. 세월이 흐르면 모든 사람이 저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요? 그럼 나도, 내 아내도, 내 아들도 저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다르타는 말을 잃었습니다. 29년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차는 계속 나아갔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길가에 한 사람이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고름이 흐르고 고통스러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또 무엇입니까? 시다르타가 다시 물었습니다. 마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전하.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나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하.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건강하고 젊은 몸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그에게 병이라는 존재는 낯선 공포였습니다. 마차가 더 나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길 한쪽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들것에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그 무언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마부가 먼저 대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다르타가 다그쳐 묻자 마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전하. 모든 생명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늙음, 병듦, 죽음. 이 세 가지는 그가 29년간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삶의 진실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꾸며진 낙원은 실은 진실을 감춘 거대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궁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피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그런데 마차가 궁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시다르타는 네 번째 존재를 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발로 하나만 든 수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에는 놀랍게도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세상에서, 고통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저런 평화로운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마부가 대답했습니다. 수행자입니다, 전하.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시다르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궁으로 돌아온 시다르타는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연회가 열렸고 아름다운 무용수들이 춤을 추었으며 최고급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뒤에 언젠가 찾아올 늙음이 보였고 춤추는 무용수들의 건강한 몸 아래 숨겨진 병의 가능성이 보였으며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의 끝에 놓인 죽음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궁전은 이제 곧 무너질 모래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시다르타의 마음은 평온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야소다라가 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시다르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가 영원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결국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이 모든 행복이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를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의 몸, 순수한 미소. 하지만 그 순간에도 시다르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언제일고 병들고 죽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서 왕족이 느끼는 고통은 특별했습니다. 브라만교는 고통을 전생의 업보로 설명했고 왕족은 좋은 업보로 태어난 특권층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해 왕족은 고통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특권은 고통을 잠시 숨길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높은 담장도, 화려한 궁전도, 무한한 부도,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29년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온 세월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시다르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다면 왕이 되어도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삶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평온한 얼굴의 수행자를 떠올렸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 평화로울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고 존재의 의미를 찾는 절박한 여정이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궁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 시다르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자 달빛 아래 평화롭게 잠든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야소다라의 팔에 안긴 어린 라훌라는 작은 숨을 고르며 자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그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깨우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시다르타는 측근 중 가장 신뢰하는 마부 찬나를 깨웠습니다. 말을 준비해주게. 조용히. 찬나는 놀랐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표정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백마 칸타카를 끌고 궁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운명이 그의 출발을 돕는 것처럼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성문을 벗어나자 시다르타는 말 위에 올라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9년간 그를 보호하고 감싸던 궁궐의 담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충분히 멀리 왔다고 판단한 순간 시다르타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칼을 들어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당시 인도에서 긴 머리는 왕족의 상징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곧 신분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잘린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화려한 비단 옷을 벗어 찬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께 전해주게. 그리고 내가 진리를 찾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려라. 그는 지나가던 사냥꾼의 누더기 옷과 자신의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금은 보화로 치장된 왕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수행자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인도 사회는 카스트 제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태어난 신분이 곧 운명이었고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브라만 승려는 평생 승려로 살아야 했고 왕족은 왕족으로 살아야 했으며 천민은 천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왕자가 스스로 신분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가가 아니라 시대 전체에 대한 조용한 반역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 누더기 옷 한 벌만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29년간 느껴보지 못한 자유였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간 시다르타는 당시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명상 스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스승은 알라라 칼라마였습니다. 그는 깊은 선정 상태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시다르타는 놀라운 속도로 그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몇 주 만에 스승이 평생 수련한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깊은 명상 속에서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생각조차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명상에서 깨어나자 다시 의문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끝일까? 일시적인 평온은 얻었지만 고통의 근본 원인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은 것과 같았습니다. 고통은 잠시 사라지지만 병 자체는 여전히 몸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다르타는 두 번째 스승 우타카 라마푸타를 찾아갔습니다. 이 스승은 더 높은 단계의 명상 경지를 가르쳤습니다. 시다르타는 다시 빠르게 그것을 성취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평온은 있었지만 해답은 없었습니다. 스승들도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웠소. 이제 나와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시오. 하지만 시다르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스승님,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더 깊은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스승들은 아쉬워했지만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시다르타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 그는 5명의 수행자와 만났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의 수행 전통에서
고행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육체를 고통스럽게 할수록 영혼이 정화되고 카르마가 소멸되며 해탈에 가까워진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굶주림과 추위, 고통 속에서 수련했습니다. 시다르타도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명상이 답이 아니라면 육체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우루벨라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고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다르타는 하루에 쌀 한 톨, 깨 한 알만 먹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급격하게 쇠약해졌습니다. 살이 빠져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피부는 검게 변했습니다. 배를 만지면 등뼈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졌고 눈은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뜨거운 태양 아래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고 추운 밤에도 옷 한 겹 없이 버텼습니다. 가시 위에 눕기도 했고 숨을 멈추는 수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의식이 흐려 순간도 많았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5명의 동료 수행자들은 시다르타의 고행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다. 저렇게까지 자신을 버릴 수 있다니. 그들은 시다르타가 곧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 그의 고행을 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 자신은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6년간 극한의 고행을 했지만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힘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상과는 반대 방향이었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일시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다르타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강가에서 목욕을 하려다 기력이 다해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왕이 밭을 가는 의식에 참석했을 때 그는 나무 그늘 아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애쓰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고요한 명상 상태에 들어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몸도 건강했고 마음도 평온했으며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오히려 깊은 평화를 느꼈던 것입니다. 번개처럼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나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궁궐에서의 삶은 쾌락의 극단이었습니다. 지금의 고행은 고통의 극단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극단에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강 건너편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음악 선생이 제자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현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긴장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만든다. 그 말이 시다르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현을 조율하듯이 삶도 균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시다르타는 결심했습니다. 고행을 멈추기로 말입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자타라는 여인이 우유죽을 공양했습니다. 시다르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는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도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5 동료는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고행을 포기했다. 쾌락에 굴복했어. 그들은 실망하며 시다르타를 떠났습니다. 당시 수행 문화에서 극단적 고행은 신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나약함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남았지만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며칠간 몸을 회복한 시다르타는 보드가의 한 마을 근처에 있는 거대한 보리수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아래는 고요했고 그늘이 시원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풀을 깔아 좌석을 만들고 가부좌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 설령 몸이 말라 죽더라도. 35세의 시다르타는 생애 마지막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생각을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내면에서 격렬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악마 마라의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시다르타 자신의 내면 안에서 일어난
마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온갖 욕망이 떠올랐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생활, 아름다운 아내, 사랑스러운 아들, 왕위의 권력, 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왕자 주제에 무슨 깨달음을 얻겠다는 거야. 네가 한 것은 그저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것뿐이야. 두려움도 찾아왔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어쩌지? 모든 것을 버렸는데 아무 의미도 없다면. 하지만 시다르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땅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대지가 나의 증인이다. 나는 수많은 생을 거쳐 이 자리에 왔다. 그 순간 모든 유혹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오직 진리만 남았습니다. 시다르타는 더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생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 태어났던 생, 거지였던 생, 승려였던 생, 상인이었던 생, 심지어 동물이었던 생까지 수없이 많은 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에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집착. 모든 고통의 시작은 집착이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믿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것,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 이것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연기의 법칙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진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 샛별이 빛나는 순간 시다르타는 완벽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사성제가 그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펼쳐졌습니다. 첫째, 삶은 고통이다. 태어남도 고통이고 늙음도 고통이며 병듦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둘째, 고통의 원인은 가래와 집착이다. 존재하고 싶은 욕망,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영원하기를 바라는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셋째, 고통은 소멸시킬 수 있다. 집착을 완전히 끊어내면 고통도 사라진다. 넷째,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다. 35세의 시다르타는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붓다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보리수 아래 7일간 더 앉아 깨달음의 기쁨을 음미했습니다. 마침내 6년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붓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해야 할까? 너무 깊고 미묘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생각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가르쳐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붓다는 자신을 떠났던 5 수행자를 찾아 사르나트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붓다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붓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눈빛에는 평화가 가득했고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붓다는 그들에게 첫 번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사성제와 팔정도였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기억, 올바른 집중. 이 8가지 길을 통해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브라만의 제사도 필요 없고 카스트도 상관없으며 신분과 무관하게 누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 전체를 지배하던 브라만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한 왕자가 아내와 아들, 왕위를 버리고 떠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찾은 것은 자신만의 평화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가르침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발견한 진리는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고요함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깨어있는 하루를 선물했다면 이 지혜를 잃어버린 누군가를 위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하루 본문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의 꾸준한 성장과 깨어있는 삶을 위한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